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축복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특별히 정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공통적으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 뭐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다. 감사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감사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내 삶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죠. 자,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때부터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벨사살 왕으로 오면서,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 오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금 다리오 왕 시대예요. 지금 3대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막 정권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 다니엘 5장까지 벨사살 왕이 이제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메대 다리오 왕이 이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리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딱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을, 왕을 좀 이렇게 꼬드겨서 만든 겁니다. 그 법이 7절 보시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그 금령이 뭐냐? 그것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뭔가를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국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악법이 아닌 좋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자, 이러한 생명의 위기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자, 여러분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막 기도가 막 나올까요? 갑자기 뭔가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과연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기도가 나올까? 근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어떤 감사를 좀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의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했고, 포로로 끌려온 인생이었는데 또 세 번째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음을 감사했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꿈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지혜를 주심을 감사했고,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고, 새 친구 정말 사다락급에서 아벤느고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아마 주님 곁에 천국에 갈게 됐을 감사했고, 오늘도 내가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원망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감사했으면 그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환경을 보면 어떤 환경이에요? 사면초가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환경입니다. 지금 자기 주변에 아군은 하나도 없고 다 대적들이 쌓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환경.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다니엘이다,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이다, 그러면 과연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자,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는 다니엘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환경, 그렇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아니면 왕을 찾아가서 왕의 신임을 얻었잖아요. 좀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고, 왜? 지금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만 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창문 딱 닫아놓고 없는 것처럼 보낼 수도 있죠. 왜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머리 써가지고 한 달 동안만 좀 숨어 있자, 기도하지 말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어왔고 의지해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법 못 만들게 좀 해주시지. 자, 이런 하소연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니엘은 그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죠.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있냐?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놨다는 건 뭐냐면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그는 뭐 하고 있느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뭐냐? 목숨 건 예배예요. 목숨 건 예배. 목숨 건 예배, 생명 건 예배.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목숨 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 건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끌려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까지도 다 기도하니까 알려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다 경험했던,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 같은 겁니다. 생명줄 같은 거. 목숨 걸고 그 다음에 감사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잘 와요? 편안하셨군요. 어떤 문제가 딱 오면 그날 저녁이면 온통 그 문제의 생각이, 관심이,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을 못하냐?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과 자기를 모함하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건, 이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눈을 떼서 누구를 바라본 거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저도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생각을 하죠. 근데 계속해서 그날 밤에 뭐 하냐? 그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패스. 캐스트웨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가끔 사모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왜 이렇게 태평하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패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수인계를 해드렸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해드렸어요. 이게 믿음이 있죠. 믿다, 살다. 그러면 웃게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문제 생기면 며칠 밤 갑니까? 1시간이면 끝나요? 하룻밤?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밤낮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다니엘은요, 그날, 저는 하룻밤 고민했는데 다니엘은 그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딱 던져놓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자, 20절 말씀을 보면,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보여줬냐?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그 나라 안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 관리들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요즘 다니엘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오늘 9장 나가죠. 오늘 9장, 내일 아침 10장. 근데 5장 보면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 어떻습니까? 막 성전에 기명들 갖다가 술 먹고 잔치에 가다가 그냥 벽에 탁 손글씨가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오바를 지내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네 해석해서, 그리고 해석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는 이 상황 속에 중심에 누가 있냐? 지금 다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도와주신 하나님이요,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라오라 올렸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은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자기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다니엘이 믿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과연 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가? 내 자녀를 인도해 줄 수 있는가? 내 앞길을 예배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고방식, 내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다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어떤 내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내 어떤 이성과 생각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처럼, 의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과학이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거 위에 계세요. 우리의 이성 위에 계시고, 과학 위에 계시고, 환경 위에 계시고, 상황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걸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돼. 그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자꾸 내 어떤 이성의 틀 속에서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신학자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 감옥도 수도원도. 저 그리스의 마테오라 수도원도 정말 저 산등성이 있어요. 저 산등성이. 야, 어떻게 여기다 수도원을 짓고 살았을까? 수년 전에 가봤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래서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처럼 될 수가 있고, 수도원이라도 불평하면 감옥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사면 초과예요.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중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제 내 이름의 생명이 끝날 텐데, 내 명예도 끝날 텐데, 내 가족도 끝날 텐데.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불가능으로,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조건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현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만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현상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현상만 보면 이제 오늘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은데, 현상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고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서에 어린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도 감사했어요. 때로는 내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도, 어려워지고 있어도, 때로는 누군가 와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어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초점과 관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포천 중문의대 이병옥 박사님께서는 JPT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JPT. 조이, J, 조이, 기쁨, P, pray, 기도, 감사, 땡큐. JPT. 그래서 감사, 기쁨, 기도, 감사하면 이렇게 내 세포가 춤을 춘대요. 춤을 추어서 내 몸 안에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맥을 못 춘다고 해요. 좀 여러분도 JPT 감사법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를 믿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찍이 하나님이 절대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계획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걸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엄청나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꾼다, 왕들을 폐한다, 왕들을 세운다,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 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어요. 다 밖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열어놨을까요? 나 빨리 고발하라고? 나 고발해서 빨리 사자굴 잡아가라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미래를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창문을 열어놓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들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뭐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뭐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공개적으로 보라는 것,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다니엘은요, 자신의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미래를,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손해가 될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다 맡기는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상황에 많이 반응합니까? 상황에 따라 반응하죠. 환경에 따라 반응하죠. 그래서 그냥 환경에 따라 죽었다 살았다, 입에 불평과 원망이 왔다 갔다, 좋으면 감사했다가 또 안 좋으면 불평했다가. 우리는 너무 조건 감사가 많아요. 조건 감사가. 절대 감사가 아니란 조건 감사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절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라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창문 열어놓고 절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1장에서 정말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만났어요.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걸 다 뭡니까? 경험한 거예요. 아,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저들이 위협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백성이 믿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이 법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주권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고 내가 크게 되고 내가 강하게 되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건강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수입도 있고 손해도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굿싱,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고통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내 자식 말 안 듣는 것이 이 자식을 망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굿싱, 선을 이루신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니핏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익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천재성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시대의 몸이 건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다니엘 기도회 들으셨습니까? 네. 다 들려야 되는데 어제 누가 했어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가 했었죠.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쪽 귀가 안 들렸다 그러죠. 귀가 먹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특별한 응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들려서 원망이 나오고, 안 들려서 아, 내가 과연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특별한 응감을 가진, 특별한 남들과 다른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감사 기도가 습관화. 자기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1년 전에 하던 대로 30년 전에 하던 대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던 대로 1년 365일 동안 하던 대로 뭐 했어요? 예배 3번씩 드렸어요. 감사 드렸어요. 기도 드렸어요. 하루 몇 번씩? 3번씩. 자, 이것을 감사가 체질화되었다. 감사가 생활화되었다. 감사가 몸에 뱄다. 감사가, 기도가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루 3번 나는 이거 한다는 거예요. 습관되어서, 체질화되어져서.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집사가 돼도 감사하고, 장로가 돼도 감사하고, 권사가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감사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감사하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돼요. 인격이 돼요. 몸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강점은 감사기도 습관. 습관의 힘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자, 오늘 여러분 지난주하고 다른 자리에 앉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자, 습관이요, 습관. 일상적인 90%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늦고 오신 분, 또 10분 전에 찬양할 때 그때 오신 분, 이게 습관인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이 출석 체크하기가 좋은 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 습관이 몸에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습관이 배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있는 습관이 몸에 배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습관이 몸에 배기를 축원합니다.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마일리지. 요즘 카드를 쓰면 적립이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카드를 쓰고 있는데 프리미엄 카드예요. 프리미엄. 그래서 이렇게 쓰면 한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쌓이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또 과거에, 요즘에는 뭐 비행기를 별로 안 타지만 뭐 선교지나 남미를 많이 갔다 왔어요. 남미. 그러다 보니까 남미는 갔다 오면 거의 뭐 한 2만 마일.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 미국을 갔다 와야 했는데 마일리지로 갔다 온 거예요. 마일리지로. 여러분, 우리가 쌓여가는 것 중에 안 좋은 마일리지가 있고 좋은 마일리지가 있어요. 나쁜 습관들, 미워하는 습관들, 편견, 또 편식, 늦잠, 이런 건 쌓여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칭찬, 감사, 그 다음에 독서, 또 음식을 또 잘 가려 먹는 것, 좋은 습관들은 쌓여갈수록 뭐 하죠? 좋은 것들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많이 쌓여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마일리지에 많이 쌓여 계시죠? 기도 마일리지에 많이 쌓여 계시죠? 성경 읽는 거 많이 쌓여 계시죠? 많이 쌓여가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라고 나왔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루 3번씩 예배 드린 거예요. 3번씩. 그리고 자기 생명을 드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생명을 건 기도했고 생명을 드린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목숨 걸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실천되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가 절대감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하루에 가장 많이 감사를 한 걸 써놓은 걸 생각 보니까 58개를 써놨더래요. 하루에. 신기록이더래요. 그리고 어느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써놓은 거 보니까 180개를 감사를 써놨더래요. 감사일기. 이렇게 하면 내가 1년이면 한 10,000개쯤 감사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내 인생 한 20년 더 산다면 20만 개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감사를 하려면 가장 어려웠던 때, 고통스러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했대요. 써봤대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들,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대학 입시 낮방울 재수, 답답함, 의과대학 낙제한 것, 그 다음에 결혼 초창기 아내와의 갈등, 그 다음에 병원 초창기 제주도 어려운 사건, 또 이름,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죠. 초창기 회사의 강탈 시도 사건, 금융위기와 투자회사의 갈등, 병원 확장 과정의 어려움과 암 환우 진로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써놓고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더 쉽게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10개 어려웠던 때, 가장 좋았던 때 10개 이렇게 써놓고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해내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걸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생명이 구원받았죠. 사자굴에서.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누가 전도하고 있냐면 다리오 왕이 전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한 것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하셨고, 다리오 왕과 또 왕의 조서를 통해서 왕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전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도했는데,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속적인 지혜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했죠. 벨사살 왕 때 했죠. 다리오 왕 때 했죠.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보통 한 정치 때에 총리하면 그냥 그 다음에 실각되기 마련인데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김치 한 가닥에 식은 밥을 먹어도 감사하면 잔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감사하면 궁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만난 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 상황을 보면 어렵잖아요. 이현숙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저 부르키나파소 가서 그 남편을 그 선교지에 묻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감사하고 있죠.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을 쓴 지그지글러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감사에 이르는 길을 7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일상에 감사하며 살라. 감사를 계속하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며 모든 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아멘. 다니엘은 3가지 감사 비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람보다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2번째는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믿었다. 3번째는 감사가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아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지 않으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려운 환경보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어려운 상황도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가 생활일 때까지 오늘 또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입술 열어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